지난 주일 말씀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래도 일단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22절에 자, 이때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런 귀한 칭찬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제일 좋은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사시죠? 그렇잖아요. 그때 갈 때마다 야,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칭찬이 아닌 야, 너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칭찬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자자손손 대대로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래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심지어 군대 장관까지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의 대표가 와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화친 조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 여러분, 멋진 신앙인이에요. 네, 멋지잖아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나라가 왕이 군대 장관이 와서 야, 너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너한테 여기서 잘 대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 뭐라 그래요? 힘들게 하지 말고 잘 대해줬던 것처럼 함께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왕 살아갈 바에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찌질하게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로 세상이 먼저 찾아와서 야, 우리 같이 이게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 걸어줄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멋진 신앙인이에요. 자, 이 말씀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멋진 신앙인이 되자. 자, 그랄 왕이 와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이유가
아브라함이 크게 뭐 대단한 인물이라서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니 좀 이상해. 자,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들을 좀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지역에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얹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랄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외지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그냥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 입장에서 볼 때에 대단한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지난번에 보면 그랄 왕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건이 하나가 있었지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데려갔다가 무슨 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더 거짓말도 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랄 지역에 자기한테도 마찬가지고 민폐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으로 볼 때 그냥 얹혀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민폐도 끼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이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살아가는 방식들을 들여다보니까 자기하고는 좀 달라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론 귀로 들어 아마 알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한참 전 얘기지만 가나안 땅에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가나안 연합군하고 저기 바벨론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이게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네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를 끌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롯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물론 구해가지고 왔으니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318명 가지고 네 나라의 연합군하고 대적하는 게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되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자기 조카 하나를 구해보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를 한 것과 같은 좀 무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실 누가 혼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혼났어요. 얘는 지가 거짓말했고 얘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로 볼 때 내가 혼난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까지 들었느냐, 나이가 100살인데 뭘 낳았대요? 지금 아들을 낳았대요. 아니 나이가 100살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젖대는 것을 기념하여 잔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는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다 혼났고 내가 다 손해본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니 100살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대. 그리고 그 아내가 90의 애를 낳았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좀 이상해요. 자기가 볼 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28, 23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맹세를 하자. 사실 23절의 말씀을 싹 들여다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잘 안 맞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비멜렉에게 뭐가 되냐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땅에 얹혀 사는 앤데 그냥 노인네잖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잠재적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아비멜렉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이 되고요, 그 함께하심이 아비멜렉에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잠재적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뭘까?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수련회 이렇게 개회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거창하잖아요. 10명 모여 있는데 개회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저를 오라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었죠? 4장 7절 말씀.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어요. 나누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온. 우리는 질그릇이야. 그래서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져. 그게 우리야. 근데 질그릇의 가치는 뭐가 결정한대요?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이쁘고 화려하게 꾸며놨어도 그 질그릇에 오늘부터 쓰레기를 담으면 뭐로 불려요? 쓰레기통으로 불리고,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크게 그릇을 만들어놔도 오늘부터 거기에 똥을 담으면 뭐가 돼요? 똥통이 된다. 그래서 그릇을 크게 만들고 그릇을 멋지게 포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이 그릇 안에 뭐가 지금 담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질그릇에 뭘 담으래요? 보물을 담으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보물이 담기면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서부터 뭘로 불려요? 여러분, 보물단지가 돼요. 아무리 그릇이 허접해도 보물이 담기는 순간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담긴 그 보물로 인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 대단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허접한 그 상태예요. 그냥 얹혀 사는 그냥 떠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 돼요.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종으로 팔려왔어요. 심지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인으로 있던 보디발, 여러분 이 애굽 나라의 친위대장입니다. 장군이에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창세기 39장 33절부터 4절까지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 보세요. 거의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이 아비멜렉의 고백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자, 누가요? 요셉이 지금 주인으로 있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요셉, 종으로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는 자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이 보였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진짜 형통했으면 노예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종으로 있으면 안 되죠. 형통한 사람이 왜 종으로 팔려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이상한 거야. 이상하게 얘는 종으로 있는데 노예로 있는데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가정을 다 맡겼습니다. 총무로 맡겼어요. 총무가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셉 안에서 지금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뭐가 보이는 거냐면 잠재적 두려움이 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비록 주인으로 있지만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문제가 생기죠. 집을 다 맡겨놨는데 나중에 아내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노예가 이방에서 사가지고 온 종이 자기 여주인을 겁탈하려다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다. 여러분,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서 죽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종이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가두는 그 감옥 안에 가둡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떡관원, 술관원 들어올 때 있잖아요. 창세기 40장 4절을 보니까 친위대장, 이게 보디발이에요. 자기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두어 두기는 했는데 이 계속 요셉을 신경을 계속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친위대장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위치가 딱 돼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비록 지금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냥 질그릇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인데도 종인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이 안에서 잠재적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래요. 아브람처럼
떠돌이 유목민처럼 보여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노예나 종처럼 하찮게 느껴질 수 있는 삶을 사시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냥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냥 마냥 무엇인가가 잘 되어졌다라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더 잘난 사람 많아요. 더 잘 되는 사람 많고요. 그것만 가지고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번 읽어볼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 기준이 곧 믿음이다. 자, 세상이,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 논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해요. 손해가 되면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바보라고 해요. 왜 손해볼 짓 해? 왜 그걸 왜 안 해?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요셉을 보니 그 이해 논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기준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롯 조카가 아브라함한테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누구한테 양보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좋은 땅 가져가. 네가 살기 괜찮은 땅 가져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먼지 날리는 그 땅으로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야, 왜? 삼촌인데 왜 조카한테 왜 이렇게 양보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니, 바벨론 연합군을 자기가 대단하게 큰 군사도 아니고 300여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해가지고 온다.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무모한 짓이고 자살행동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뺏어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도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나 오늘 처음 듣는데. 물론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 나라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무슨 인구가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입니다. 이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큰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이 동네에서 우물을 팠는데 뺏어갔는데 난 몰랐네. 자기네 종이 뺏어갔는데도 몰랐대요.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우물을 뺏어갔는데 아무 얘기 안 해.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이제 이삭 같은 걸 보면 딴 데 가서 또 물을 또 파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손해를 봤는데, 그냥 손해를 봤는데 뺏어갔어요. 내가 팠는데 뺏어갔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안면이 있는데 상대예요. 사라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잖아요. 물론 민폐를 끼친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 내 것 뺏어갔다라고 불평 한마디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뺏어가? 좀 안타깝지만 뭐예요? 그냥 또 파면 되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왜 와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예, 분명히 와서 할 만도 한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사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화친 조약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먼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조약을 맺기 위하여 쓰여지는 재물, 여러분 이 당시 이들 유목민들은 재물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맺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나서 갈라놔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내가 둘 중에 하나 이 약속을 어기면 쪼개진 이 짐승처럼 서로 죽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왔는데 그 재물을 누가 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재물을 갖다 놔요. 그럼 얘네들이 재물 가지고 왔었어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갖다 내놔요. 솔직히 부자면 누가 더 부자예요? 아비멜렉이 더 부자죠. 왕인데 더 가졌는데 자기가 내놔. 자기가 대답해요. 그리고 우물에 대하여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 안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러면 그거 돌려줄게. 그냥 가져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나 이거 공짜로 안 가져. 그러면서 새끼 암양 새끼 7을 따로 준비를 합니다. 이거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우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물 판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우물을 우리 것으로, 왜냐하면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랄 땅이잖아요. 아비멜렉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줄게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재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거저 얻는 것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이 남아있고요, 나중에 사라의 무덤도 공짜로 준다 그랬는데 아니야, 난 대가를 지불할 거야. 그래서 사라의 무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공짜로 준다라고 한다면 아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것은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공짜로 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요. 행동의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사실은 요셉이 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10대예요. 10대 중후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일마다 잘한다고 자기 집을 다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을 맡기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을만 해야죠. 어디에서 꼽을 치고 어디서 숨기고 어디서 챙겨 먹고 그러면 못 맡기죠. 여러분, 똑똑하고 형통하다고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요셉 안에서 뭐가 느껴져요? 얘는 이해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애가 아니야. 얘는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앞에 부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한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보여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이와 같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난 없습니다. 이게 이 요셉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유익을 취할 수 있어도, 이게 죄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더 어떤 큰 유익,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상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그 전절을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위험한데, 분명히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요,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곧 믿음이다. 예. 자, 여기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집에 가요. 자, 집에 가서 끝난 게 아니에요. 3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뭘 심었대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아브라함의 삶 안에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정착지가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었던지, 어떤 계기가 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가 뭘 했네,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셀 나무를 또 심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나무 하나를 심는 거예요. 기념수를 딱 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몰랐는데, 저는 에셀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기념으로 나무 하나 심었구나. 근데 그저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그 사업장 이름이 에셀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에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성경에 에셀이 나온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에셀을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있는 이름인지도 이제 생각을 안 해온 거죠. 에셀이 뭐예요? 그러니까 에셀이 성경에 나온대요. 어디 나오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딱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할 딱 그 본문에 에셀이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장은 누가 하실 거예요? 이제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닭 잡아먹고 뭐 내민다 그래요? 이렇게 오리발 내민다는, 다 내가 한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칭찬을 하든 너무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 안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삶일까라고 좀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삶인겠구나 라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구나. 비록 지금은 떠돌이 유목인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라도, 하찮은 질그릇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 그 보물로 인하여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질 만한 이런 멋진 신앙인,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게 요셉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계산의 보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보고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려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순종의 모습, 그리고 뭐가 어찌 되었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상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